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치셨고요.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할 때 누가 영향을 미치죠? 사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탄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사탄의 통치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니까 사탄의 영향력은 사라져야죠. 그래서 그 표적으로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예수께 반감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군중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저 예수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하고 지금 짜고 저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의 대장하고 결탁을 해서 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죠? 야, 자기네 나라끼리 싸우는 거 봤니? 지금 쫓겨나는 게 귀신인데 귀신의 대장이 왜 귀신들을 쫓아내겠니? 자기 나라는 안 싸워, 자기 나라끼리. 그런 논리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귀신은 손도 아니야. 손가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어가 손가락이라고 성경에 각주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대장하고 내가 결탁을 해서 귀신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장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단순하죠.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시선하고 손 처리가 되게 힘들어요. 누구랑 눈 마주치면 오해하실까 봐. 이럴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귀신을 이러는데 지금 막 아무하고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왜 옛날 그런 사실 실화도 섞여 있긴 한데 그 목사님이 그럴 때 누구 쳐다보면서 이러면 저 사람한테 귀신이 있나 봐. 이런 그럴 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담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이 이쪽에 있는 거라고. 갑자기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예수께서 귀신을 근데 이제 누구를 막 눈 마주칠 뻔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시선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런 사람들.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 떼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간 가야 돼요, 얘가. 근데 갈 데가 없어. 물 없는 곳, 이건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광야를 떠도는데 얘는 사실은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행복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도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얘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쉼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 귀신이 방황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가지고 본래 자기가 들어있던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깨끗하게 청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까지 돼 있어요. 인테리어가 싹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들어가기도 아까워.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7귀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때로 몰려온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안에 청소되고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귀신 한 마리도 싫은데 힘센 7마리랑 돌아와서 누군가의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좀 여러 각도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를 마주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으면 더 나빠진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못 걸었잖아요. 자,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그동안 지을 수 있는 죄하고 이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죄하고 어떤 죄가 더 가능성이 클까요? 38년 동안 못 움직일 때는 아마 기껏해야 생각과 말로만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살 가능성도 사실 당연히 말도 못하게 커졌지만 타락할 가능성도 말도 못하게 커진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고 말뿐만 아니라 온갖 때를 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죄에 노출된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차라리 계속 누워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 벽을 향해 기도하고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받은 수명 때문에 자기와 가문과 나라까지 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치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예화 있죠. 어떤 분이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도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안수해서 하나님이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또 밤에 목사님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다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래도 찬송가 틀어달라 그러고 성경도 보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더니 병이 나으니까 옛날 습관 도져가지고 술 먹고 막 나쁜 일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자, 그러면 그분의 경우에는 어쩌면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상황이 이분의 구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수 있죠.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더 나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몸의 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잖아요. 자, 예수의 한마디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감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이제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를 감당해낸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용서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이 여인은 이 용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이 용서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이 더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 정죄하지 않아. 근데 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할 때 혹은 관계가 망가질 때 삶의 여러 형편들이 안 좋아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1%, 2%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망가지거나 삶의 형편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한두 번이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문제의 근본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없나 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다시는. 근데 그리고 나서 막상 그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또 슬금 이제 마음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 자신의 행동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릴 때 많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는 결국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생활 습관을 조정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암의 고침에서 고침을 받으면 다시는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음식과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야 하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마음의 병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시는데 또 의사나 전문가를 만나면 100% 내 잘못은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를 찾아주고 알려주죠.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뭘 잘못해도 한두 번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관계가 파괴가 되죠.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나 직장이나 내가 잘 적응을 못해요. 근데 나한테 잘못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 잘 적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성찰하고 바꾸질 않으면 결국은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교회를 원망하는데 사실은 본인에게 어떤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좋은 일터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결국은 오래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 역시 그렇죠. 제가 기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손실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번 기회에 투자하는 습관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조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에 투자 잘못한 거는 손실을 적게 입거나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를 찾아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구조적인 문제, 습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가 할 바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장기적으로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 대책이 없으면 7배나 강한 귀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 이후, 문제 해결 넘어.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취업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너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학 들어가면 끝인가요? 얘네들이요, 대학 1학년 때 19년 동안 감당해 보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어른이 돼서. 신입사원들은 어떻고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 너머를 함께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귀신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빈집,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집은 위험합니다예요. 이 빈집을 방치하면 다시 사탄의 집, 사탄의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빈집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채워야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빨리 입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귀신이 나간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 주민등록도 옮겨오시고 그래서 여기 자리를 잡으셔야, 그래서 빈집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려고 노력을 하면 귀신이 물 없는 광야 헤매다가 쉼터를 찾지 못하고
내가 본래 있던 사람의 마음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을 때 손가락으로 퉁 자기 치면 쫓겨나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또 딴 데 가야지. 그러니까 빈집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빈집을 차지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세요, 사탄이 세요? 역시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손가락 툭 치면 사탄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잡으시면 귀신은 밀려나는 거죠. 힘든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하고 귀신은 싸움이 안 되는데 체급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원리만 놓고 보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차지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것에만 몰입하기 쉽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 귀신이 떠나는 거.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걸 제거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의 질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어른의 질문은 뭐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걸 물을수록 영적으로 어른인 거고, 목사님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뭐 스스로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걸 찾아내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버리려고 애쓸 게 아니라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면 부정적인 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24시간만 살아요. 28시간, 30시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8시간이다 하면 18시간 좋은 습관으로 채우면 나쁜 습관은 꿈에나 나타나겠죠. 이제 깨있는 동안 좋은 습관으로 나를 채우니까. 나쁜 생각 안 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우면 나쁜 생각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쁜 말 안 하는 비법은 뭐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은 사실은 매우 폭넓은 가르침인 거죠. 기도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기도 이야기 이번에 하면서 우리의 영성 훈련, 우리의 기도는 채움의 영성과 비움의 영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움의 영성으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해요. 소리를 내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비움의 영성으로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 내년쯤 되면 침묵 기도 몇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 명상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침묵 기도가. 그래서 침묵 기도를 제가 가르치면 많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게 다른 종교의 명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른 종교의 명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움의 영성을 추구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의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비움의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움 그 자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하고 비움의 영성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거죠. 방법은 똑같아 보여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의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비우기 위해 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차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방해가 되거든요. 내 언어가 방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걸. 그러니까 내 생각도 지식도 이성도 논리도 말도 생각도 다 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비움의 영성이고 침묵의 영성인 거고, 침묵기도 혹은 관상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자꾸 방법론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넓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비워두면 안 돼요. 왜? 잘못 비워두면 그곳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니까 우리는 비우려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려고 비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쁜 걸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 그래서 나쁜 인간도 자식이 달라는 거 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한 복음서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전통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나쁜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제일 세요. 압력이 제일 세니까 나쁜 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이거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걸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말하고 기도하고 애쓰기보다는 좋은 걸로 채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다른 나쁜 것들이 다 밀려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저기 멀리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먼 데서 성령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 성령님의 자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는 순간 성령의 자리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가 방해 안 할게요. 제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자꾸 외면하고 무시해서 답답하셨죠. 제가 기도 시간만은 적어도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하니 그냥 저 무시하시고 성령님 하시고 싶은 대로 좀 해주세요.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의 자리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건 다 밀려 나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쁜 거 하나하나 찾아내서 버리기로 회개하는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죠. 그럼 일일이 구하지 않은 나쁜 것들까지 다 밀려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마음과 삶에서 나쁜 것을 버리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좋은 것, 가장 좋은 건 성령이니까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나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보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